하나, 둘, 셋. 네. 제 목소리가 안 들렸군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이런 것들을 바로 연락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차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곳에 혼자 떠들 뻔했습니다. 이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같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모니터링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체크받는 뭔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배울 우리가 지켜볼 원리와 원칙은 뭐냐면 바로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닮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호세아서 9장 또 10장 이 두 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징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 그 정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죄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제 반복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딱 보이는 그러한 원리, 그런 원칙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봤을 때 그 처음 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마치 뭐와 같았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다. 우리는 뭐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돌과 정말 바람 불고 모래만 있는 그곳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정말 푸릇푸릇한 정말 나무 이 새싹 하나만 봐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그곳에 가다 보니 뭘 발견하냐면 포도를 발견한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포도라고 하는 것이 탁 먹으면 달콤하죠. 정말 그 지쳐 있는 몸에 정말 당분을 주는 그 생명의 그 열매, 그리고 내게 수분을 주는 그 생명의 열매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정말 신선했다, 아름다웠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냥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무화과 나무는 딱 이제 열매를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 꽃이 피기 전에 이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다가갔는데 언제 열매가 맺힐까? 옛날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뒷마당에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가는 길 쪽에 그것을 딱 쳐다보다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찾아보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처음 나는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을 때, 또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을 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토속 우상인 이 바알 부올, 그러니까 풍요의 신 앞에 그들이 절을 하고, 그리고 그 풍요의 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옛날 고대의 신전에는 거기에 그냥 가서 거기에 있는 신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식 속에 음란한 행위를 행했으며, 또 어떤 신들은 이 가증한, 그래서 가증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편에서는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우상에게 자기를 드렸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자기가 계속 쳐다보고 사랑하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영적 법칙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닮아가고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주변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셨지만,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상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신을 사랑함으로 인해 점점 그 타락한
이전에 그 땅에 살았었던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야만 했던 그러한 백성들처럼 똑같이 닮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부모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모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기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여인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런데 점점 더 익어가고 또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더욱더 세속적이고 더욱더 악해지더라. 그러면 이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모태의 태를, 어머니의 태를 닫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식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있는 자식도 내가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 나오는 아주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상 숭배의 어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주 그러한 센터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집중적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길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글을 쓰면서 호세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얼핏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문에도 바로 창세기의 어떤 한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쫓아내셨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집,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쫓아내셨죠.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를 쫓아낼 때 이때도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셨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아버지의 집, 내 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쫓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귀를 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에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나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써진 표현이 뭐냐면 이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유리하는 자. wondrous, wanderer. restless wanderer. 그래서 쉼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여기에서도
얼핏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리하는 자, 쉼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름이 있지만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꽤 오래 해보면서 타향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내 고향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뭔가 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친척들, 이웃,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완전히 외국인으로 들어와 있는 그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돌아다니는 삶은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의 삶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변해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무엇이 이기냐면 신앙생활을 해보니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사람들이 좋고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싹 모였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결국 남게 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이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기뻐지고 그리고 기쁘고 깊어지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와,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구나.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내가 해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이 힘으로는 오래 끌어갈 수가 없죠. 오래 계속 끌어갈 수 있는 힘은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닝 브레드를 하는 힘도 만약에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제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가장 큰 수혜자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읽고 하루 내내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하고 주석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이 가장 큰 수혜자는 저고 이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을 쫙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면 그 얼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변화의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 쓰는 이 단어의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써졌어요. 바로 여기에서 한번 변화하여, 그리고 또 한 곳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써졌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닮지 말고 변화하여 라고 할 때 거기 또 한번 써졌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형질이 변하는, 이것을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 변화라고, transformation, transform, 모양이 바뀌는 그 변화가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바라봄의 원칙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나, 내가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듣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거룩한 그 행위를, 그 다음에 그 모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들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들이 변해져 버리는 거죠. 이 변화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 네가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에도 아주 중요한 중요한 어떤 고비가 있죠. 그 고비가 뭐냐면 용서하는 것. 왜 용서를 해야 하나?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계속 내가 바라보게 된다.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쓴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하리라. 내가 정말 그 사람 싫어. 나 그 사람처럼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 아니고, 변화의 영적인 원칙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transformed
되는 거죠.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그 아름다움이 젊을 때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안정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에게 다가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아침 모닝 브레드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인 거죠. 한 가지 더 우리 영적인 원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발견하셨나요?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선지서에 보면 마치 중간중간 우리 그 영화를 보다가 탁 등장하는 뭐 선전처럼 이렇게 탁탁 등장하는 하나님의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중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했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처럼 갑자기 그 긴 그 징계의 메시지의 중간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탁 들리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심냐면 공의를 땅에 심어라. 공의를 의로움. 너희 그 여기 이 말씀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말씀을 읽어라. 뭐 열심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심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삶을 추스려라 이 말인 거죠. 너희의 삶을 추스려라. 그래서 너희 가치관을 바꾸고 너희가 정말 의로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너희들이 계속 바꿔라. 여기 땅을 기경해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마치 그 농사꾼이 밭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땅이 어떻게 됐냐면 계속 사람들이 이게 그 기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또 동물도 밟고 지나가고 또 더욱더 단단해져서 땅이 단단해져 버린 그 땅, 이게 마음의 땅, 그 땅을 너희들이 기경해라. 너희의 마음에 의로움을 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끝자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회복되려면 너희의 땅을 마음의 땅을 기경해라. 그 기경하는 게 무엇이냐? 공의를 심어라. 의로운 삶, 너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의로운 삶을 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원칙을 주십니다. 공의를 심으면 너희들이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인애를 얻으리라. 인애를 거두리라. 다시 이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인애를 거두리라.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그거죠.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된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건 원래 이 원칙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들어간 관계 아닌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의 관계에 내가 원한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거죠. 근데 이미 언약 속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떠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를, 의로움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너희의 삶과 그리고 너희의 사회 속에 흘러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희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히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의 모든 썸머리는 4장 1절, 2절, 3절, 4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4장 2절 말씀, 4장 1절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 뭐가 없다고? 진실도 없고 이게 의로움,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이 땅에 다시 너희들이 그 진실함, 의로움을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너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흘러내려가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원칙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으면 우리는 인애를 그 결과물로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인애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바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삶을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사람들은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였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이것은 우리의 군사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이들이 뭘 심었냐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악을 심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죄를 거둔 거죠. 마음속에 악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 결과 무엇을 결과로 갔냐면 범죄를 그 결과로 낸 거죠.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심리적이고,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이 심리를 너무너무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곧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리니 이 살만이, 이 아시리아의 왕이 등장하여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정령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 9장과 10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이제 원칙을 우리에게 오늘은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대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음란함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음란하고, 다른 것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란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의로운 것을 심고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심었냐면 마음에 악을 품었고, 그 결과로 죄를 거두었고,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진짜 주님 궁금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질문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경험하는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추측할 때, 하나님 대강 들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무섭고 정말 공포스럽고 나를 향해서 늘 화내시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갈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애하시며 하나님은 친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통까지도 읽으시고 아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멜처럼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는 내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